성경 속 실패자에게서 배우는 성경 패자 열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패자 열전 김대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순종으로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적인 다수결로 봤을 때는 10명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떠났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릇된 정탐꾼, 왜, 어떻게 패자의 길에 서게 됐을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릇된 정탐으로 최악의 결말을 낳은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도록 참 불행히도 이끌었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패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자로 이끌어주시는 귀한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학봉 목사입니다. 요즘 때법, 때거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다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한 또 호프죠, 소망이죠, 귀한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이승비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비입니다. 성경 패자 열전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눈 크게 뜨고 쫙 흡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저는 참 늘 끼어 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 패자 열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함께 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룹 이야기잖아요. 그룹. 그야말로 1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이야기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이야기, 물론 성경에는 각각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땅으로 가는 과정에 정탐꾼 12명을 선발하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네. 정확한 매뉴얼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 그야말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뽑아서 얼핏 보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쭉 보내는데 보고는 왔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매뉴얼대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덧붙이는 것 같은 이야기야.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시야로 사물을 볼 것이냐, 네. 또 어떤 눈으로 또 시각을 가질 것이냐, 또 믿음의 눈이냐 아니면 육신의 눈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펼쳐보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뽑혔던, 그것도 믿음으로 뽑혔던 사람들인데 하나 둘씩 뭔가 이렇게 더해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본질을 확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40일을 정탐을 하거든요. 40일. 예, 40일을 정탐을 하는데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잘못된 보고를 하기 때문에 40일을 연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원흉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노래방에 가서 가장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눈물, 이별, 피, 바람 이런 게 최고로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러면 나이 먹은 거래요. 약간 회한의 그 마음을 담은.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우울해질 거냐, 아니면 부정적 시각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긍정화시킬 것이냐, 새로운 꿈을 꿀 거냐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를 좀 느끼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면서 10명의 정탐꾼 인물 프로파일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성경을 통틀어
불순종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말 중 하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은 가데스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각 지파에 수령된 자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을 명한다. 성경에 따르면 정탐꾼들은 네겝에서 헤브론을 지나 에스골 골짜기 등을 40일간 둘러본 뒤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남단에서 북단까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종단해 정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절망적인 결론을 보고한다. 그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의 성읍의 견고함과 강대함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악평한다. 이 보고로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한다. 진노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 모두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저주를 내린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적은 인원의 불순종이 가장 많은 사람을 파멸시킨 이 열 정탐꾼의 비극은 각자가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할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네, 10명의 정탐꾼 프로파일 잘 봤습니다. 자, 이 사건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다 이긴, 다 정해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빠져드는 죄악의 길로, 의심의 길로 자꾸 그런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목사님. 네. 혹시 승비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정탐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확히 가르쳐 주었잖아요. 네. 근데 12명 모두 정탐을 참 잘했단 말이에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본 것을 그대로 그냥 말했으니까요. 근데 네. 왜 그게 도대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 정확한 매뉴얼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는데 그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큰지 작은지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 보고 온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쫙쫙 체크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강한 것 같다. 또 많다. 뭐 군대가 높다. 뭐 골짜기에 있다. 뭐 아니면 광야에 있다. 다양한 걸 체크해서 체크하는 거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10명은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보고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지도자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지도자가 할 것이고 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이미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론 냈어요. 내가 이미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들은 너무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스스로가 메뚜기 의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호들갑을 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딱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너무 호들갑을 떨고 네.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자기 이야기를 각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각색. 예. 정탐꾼의 가장 큰 문제는 각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기식으로. 아,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본 그대로만 전했어도 네. 그리고 판단을 하게끔만 아무리 그렇게 기골이 장대했어도 뭐 이렇답니다. 이렇게 딱 하기만 했어도 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판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모세가 결정할 거라고요. 또 여호수아가 결정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가면 돼. 왜 여호수아 갈렙이 본 똑같은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10명이 본 평가는 그렇게도 다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볼 거냐, 아니면 문제를 볼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 삶의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쫙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승비 씨가 물어보신 거는 사실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으면 두려움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쵸.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본연의 임무도 이제 버리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참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이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분들 참 마음이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김구원 교수님 만나서 12 정탐꾼이 살았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당시의 사회, 문화, 풍습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구석구석 히스토리의 김구원입니다. 먼저 모세가 12지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당시 그곳에 거주한 자들이 어떤 민족이었고 그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유적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나안에 거주한 민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혹은 약속의 땅으로 부르는 지역을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남방 사막, 중앙 산지, 그리고 해안 평야, 요단 계곡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지형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지형들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모든 지역에 이미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남방 지역에는 아말렉이니, 산지에는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이, 해안과 요단 지역에는 가나안인이 이미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절의 역사적 상황은 아마르나 편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르나 편지는 주전 14기 이집트 왕조와 고대 근동 왕들 사이에 주고받은 350통의 외교 편지들인데 이 중 300편 이상의 편지들이 이집트 왕과 가나안 도시 국가들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비루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하비루는 달아난 노예들, 탈영 군인, 소장농, 그리고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지에 언급된 하비루들이 히브리인이라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당시 가나안 민족의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고고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큰 성벽을 가진 도시들이 발달한 것인데요. 성벽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도시 주변에 쌓은 것으로 도시 전체를 거대한 군사 요새로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즉 성벽 있는 도시는 그 자체가 거대한 군사적 요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사용한 무기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전차였지요. 당시의 전차는 오늘날의 탱크의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특히 평지 싸움에 효과적이었는데요. 전차 위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 쏜 화살에 죽는 사람보다 전차에 깔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차가 없었지요.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 탱크 한 대 없는 군대와 탱크를 수십 대나 보유한 군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많은 무기 중 활의 위력이 매우 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활은 나무에 실을 매달아 만드는 원시적인 활, 다시 말해 단순궁이 아니라 복합활이었습니다. 복합활은 뼈, 나무, 동물 힘줄 등을 연결해 만든 활인데요. 일반 활보다 정확도가 뛰어나고 멀리 나갑니다. 사정거리가 최대 400m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복합활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장창, 남모양의 검, 대검, 단검 등 다양한 무기로 가나안 군인들은 무장하였지만 금속 재련 기술이 없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동물의 뼈 혹은 나무 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이스라엘 군대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이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무기에서 불리하고 병력의 질에서 불리한 상태에서 성벽이라는 전략적 위기까지 점한 가나안 도시를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 이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올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구석구석 히스토리의 김구원이었습니다. 네, 김구원 교수님의 구석구석 히스토리 잘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 보면서 가나안, 야, 이곳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예, 혹시 승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라도 정말 두려움에 엄청 떨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근데 목사님 사실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로 겁에 질려서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이 일로 그렇게 힘들게 버텨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 세월로 그냥 자, 이렇게 이제 가혹하다는 네, 느낌을 너무 받습니다. 가혹해요. 우린 의식의 차이를 봐야 돼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거의 430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 근성을 깨트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성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엄청난 역사를 하셨습니다. 네.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반석에 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단 말이죠. 자,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믿음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절절절 매고 있고 네. 헐떡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강해 보이죠.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가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 보면 우린 다 부족한 건 투성이죠. 네.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선택은 각 지파의 수령들이에요. 네. 제일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총망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뽑았던 거죠. 네.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요. 문제는 10명의 믿음의 방향, 믿음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본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가보니까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근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겠는데요.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요만큼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저는 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네.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근데 믿음의 언어가 없어요. 네. 자, 믿음의 언어가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참 믿음의 언어라는 네. 것,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요. 예,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이 안타깝게도 그 많은 10명에는 없었다라는 부분이군요. 네. 물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좀 우리나라 역사 중에 조선 시대 임진왜란 직전에 그 2명이 이제 일본을 가잖아요. 가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안타깝게도 괜찮다. 일본은 결코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결국은 참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아까 말씀하신 근성, 의식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말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 10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돼, 못해, 어려워, 틀렸어, 죽어, 끝났어.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자,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네. 무슨 수로 가능성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뭐 승비 씨가 굉장히 공감 어린 눈동자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더 은혜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뭐 촉촉하게 적고 있어요. 은혜의 담비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정말 어려운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사명감인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목사님 그런데요. 어쩌면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광야 그 40년의 생활은 없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그냥 다 밥까지 떠서 먹여주고 네. 그리고 모든 그냥 매뉴얼을 다 주셔서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가 될까요? 기계, 로봇가 돼요.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 칩을 하나 넣고 저 위에서 하나님이 버튼 탁탁탁 누르면 그 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아무런 자율권이 없는 스스로 판단의 능력도 없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네가 판단해. 내가 길은 열고 방향은 정해주니 판단은 네가 해야 그게 내 형상이고 내 모습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장을 다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믿음의 행동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몫이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참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 바로 이 시간에 나의 우리의 이야기. 예, 우리의 네.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위대한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근데 이들은 이미 준 땅, 하나님이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라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가보니까 야 이거 스릴 있겠는데, 이거 아주 재밌겠는데, 하나님 야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우리 스릴 즐겨보면 안 될까요? 이 정도의 그 강한 심장이 있었다면 네. 40년은 없었죠. 네. 자, 놀라운 건요. 예. 모세가 40년 광야를 헤맥질 쳤어요. 네.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었다고요. 네. 여호수아 3일 만에 건너요. 아,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가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죠. 네. 그럼 못 건너는 땅이 아니었어요. 네. 갈 수 없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40년 못 간 거 3일 만에 건널 수 있는 곳이 여기였다면 네. 문제는 자세였어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부정적인 인생이 됐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참 같은 사람이지만 또 훌륭한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자세가 특히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네. 예, 그 신뢰가 그 반대로 보자면은 우리가 그거 하나만 있다면 그렇죠. 희망이 있다. 예.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네요. 네. 예. 진리예요, 목사님. 우리 어쩌면 지금도 정탐꾼으로 살아요. 네. 곳곳을 쳐다보고 다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곳곳 쳐다보고 다니고 하나님이 곳곳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네. 근데 승비 씨는 요즘 어떻게 보고 댕겨요? 저는요, 사실 이번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아주 비수처럼 꽂히는데요.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우리나라의 굉장히 부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같이 보여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네. 있고요. 근데 요새 그래서 이렇게 좀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지만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이번 이야기는 촉촉하고 은혜롭고 또 그리고 도전을 받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우리 승비 씨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에게 참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주는 영의 눈을 뜨라는 주님의 음성 같습니다, 목사님. 아멘.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현장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고백 혹은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패자들과 닮은 점을 용감하게 찾고요. 또 반면 교사로 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나라면. 성경 속 패자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If 만약에 나라면 시간인데요. 자, 목사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미군 부대에 갔었거든요. 오, 좋은 데 갔네요. 감사하게 잘 갔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사람들은 달리기를 말처럼 뛴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결코 멈추지 않는다더라. 굉장히 무서웠죠. 그리고 키도 크고 진짜 기골이 장대하고 맨날 고기 먹고 우유 먹고 자란 친구들이라 딱 갔는데 진짜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열심히 잘 뛰고 겉모습도 그렇고 또 영어 물론 그 친구들은 한국말도 못하면서 괜히 영어 못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 되게 놀라운 게요. 평소에 하나님 예수님을 되게 많이 찾아요. 근데 언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젠장 막 그럴 때만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멋지고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에서
이게 진짜 사람을 바꾸는구나, 좌우하는구나라는 걸 전 이 시간 고백하고 싶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죠. 네. 저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았던 게 저를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은 굉장히 좀 멋있죠. 강해 보인대요. 강하고 좀 싸나워 보인대요. 이지적인 거죠, 목사님. 그래서 예. 목사님은 무서워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 그러시요, 확실해요. 지금 제가 확실히 제 별명이 원래 동감합니다. 착한 애였어요. 착한 애. 착한 아이. 너무 끝까지 못 착해서.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론이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이 그 큰 미국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기고? 그럼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결론이 돼 버린 거예요. 붙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붙어보지도 않고요. 우리가 중국 축구 이기잖아요. 그럼요. 예. 농구도 이겼어요. 그렇죠. 배구도 이겼고. 그렇죠. 뭐 야구는 게임도 안 돼요. 그렇죠. 좀 근데 인구가 좀 많은 게 좀 그럼요. 얼핏 보면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대국을 우리가 이겨라고 생각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다라고 말하지 말자. 그게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하나의 주제일 수도 있네요.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다수결이 꼭 진리는 아니다. 네.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더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럼요. 성경 얘기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300명이 할렐루야. 미디안의 12만 이기고 네. 그런 얘기 아니냐고요. 참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승비 씨 같은 경우도 아까 기골이 장대한 부촌에 가셔서 네. 참 늘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정말 순간순간 믿음의 싸움이고요. 네. 근데 굉장히 높을 것만 같았던 그분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툭 찔러봤을 때 마음의 허함과 그리고 이렇게 되게 허전함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온기 있게 다가가면 마음을 확 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도전의 삶을 살면서 사명감,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곳에 기도하고 들어간 건데 이제 힘들 때마다 살짝 실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들어서 팍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던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목사님. 믿음의 물맷돌을. 믿음의 물맷돌을 슝. 참 그릇된 정탐으로 최악의 결말을 맞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함께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진짜 믿음의 길이 옳았구나. 정말 부족하고 초라했던 나의 모습이 이게 잘 온 것이었네라는 굉장히 큰 격려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 그 가로 안에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죠. 아멘.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눈 함께 본 시청자들이 또 청취자들이 그런 승자의 자리로 역전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멘. 참 승비 씨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받았네요. 네, 정말로요. 되게 행복한 시간이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길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로 우리 모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